백선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군 천사 모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백성교회 창립 6주년에 해당이 되는 귀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개척 멤버들이 2017년 12월 31일 저녁 때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2018년 1월 7일 첫 번째 주일을 시작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을 우리 주백성교회 창립 주일로 삼고 2018년 4월 29일입니다. 첫 창립 주일로 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6번째 6주년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주년을 맞이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개척교회가 3년을 넘기기가 참 힘든데 이 3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3년을 잘 넘겼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도 잘 넘겼고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백성교회가 이렇게 잘 고비를 넘겨서 6주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다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각 파트들도 전부 다 부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썹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눈썹도 이렇게 문신으로 다 만드는데 우리 눈썹에도 이 눈썹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흘렀을 때 그 땀방울이 눈썹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눈동자, 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눈썹이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땀방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속눈썹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먼지 입자들, 그것이 이제 눈동자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눈썹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눈썹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의미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의 코는 왜 그 코가 길까요? 코끼리의 코도 그렇게 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요, 그 코로 숨도 쉬고, 그리고 그 코로 먹고, 그리고 그 코로 물도 뿌려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가 사람의 비유하자면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코가 손이에요. 그래서 그 코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아요. 이 대형 사냥견이라고 얘기하는 블러드하운드가 있는데, 그 개의 후각보다도, 사냥개의 후각보다도 4배나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세가지고 그 코로 350kg 이상이나 되는 무게를 들어 올리고요, 심지어는 사람 성인 5명, 6명을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코로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온몸에 이 물을 뿌려줘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코가 그렇게 긴데에도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린도요, 목이 길어요. 기린이. 그래서 한 5m까지 그렇게 키가 크다고 하는데,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긴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이 길어서 일반 짐승들은 먹지 못하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이나 그리고 풀들을 뜯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길어서 몸의 체온을, 열을 발산시켜주고 체온을 조절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이 길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보다 높은 데서 전후 좌우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그런 사자나 또는 표범이나 이런 날짐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마다 독특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동물들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되었고, 그리고 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예수 믿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을 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원하셨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땅에 가득 채워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진 사람들은, 인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대로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던 모습은? 하나님 기대와 다른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8명이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인류, 이 노아의 가족 8명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있으셔서 뭐라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바라셨고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타락한 백성들처럼 새롭게 시작된 새 인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세가 됐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많은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닮아가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고요.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불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교훈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은 내 밖에 있는, 내 눈으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내 안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차고, 그렇게 더러운데,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렇게 부패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서 저 지옥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던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럽고 추악한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라고 선포를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우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가시는데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슬퍼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데는 어떤 경우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 친절하게 하래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그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그래 나를 인도하십니다.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서로 용서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내가 다 거절을 하고 내 안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득 채우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마치 냄새나고 더러운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찌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썩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시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대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의 영향력이 소멸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걸로 채우면 성령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성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내 타락한 본성이,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감소되어져 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라고 거절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서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용서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면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내 욕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타락한 본성은 자꾸 화내고 싶고 분내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노라고 얘기하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소멸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정복해야 할 세상은요,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내 밖에 이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이 세상,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세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백성교회가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선은 내 안에 있는 세상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밖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주백성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타락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게 하시고 성령을 슬프지 않게 만들고 성령이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소멸되어져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허락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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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이 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인데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쫓아내주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쫓아내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창진 권사님 아버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러진 그 다리뼈가 다시 붙여지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암도 깨끗이 온전하게 치료를 받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현병길 집사님, 주대현 집사님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시도록 건강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농이 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모두 다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